생각해 볼 주제는 1등과 관계가 있어요. 누군가 1등을 하면 궁금해하죠. 어떻게 그 어려운 1등을 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햄버거가 1등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면 궁금하죠. 왜 1등을 했을까?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맛있나? 육질이 다른가? 토마토가 혹시 특별한가? 빵의 재질이 다른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심히 탐구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인간이 문자를 만든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기니스북에도 올랐어요. 그게 무슨 책인지 알겠어요? 예, 맞아요. 성경이 바로 그 책이죠. 성경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책이 성경이고 지금도 쉬지 않고 팔리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우리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되었을까? 성경. 이 성경,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죠. 여기 또 보기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죠. 이 성경이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은 거룩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은 무슨 뜻이죠? 경은 경전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경전. 홀리 바이블도 비슷한 뜻이에요. 홀리, 거룩한, 바이블. 원래 뜻은 책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 예,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한 종교의 책이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책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모든 종교는 자기 책을 거룩하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다른 종교의 책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내용을, 그 틀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는 거죠. 간략한 내용과 함께. 그 다재부리한 나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면서 장르, 어떠한 틀로 되는가, 어떤 구조, 뼈대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집으로 비유해보면 집을 지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바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집은 두 개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라는 집, 또 하나는 신약이라는 집이에요. 구약과 신약. 예, 신구약, 신약과 구약이 무슨 뜻인가? 뉴 테스트먼, 올 테스트먼.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의 뜻을 살펴보면, 그럼 이 구약, 신약에서 이 약은 그 약속할 때 약,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이에요. 약속할 때 약, 계약할 때 약, 똑같은 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계약은 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다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보상금을 내야 된다, 배상금을 내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그러면 구약할 때 구는 옛날이란 뜻이에요. 신은 새로운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옛날 약속, 옛날 계약. 이거는 새로운 계약. 이 중간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계약을 구약, 이후 계약을 신약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보면은 왜 성경이 1등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되었는가, 다른 종교와 어떤 점이 다른가, 그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은 4가지로 나눠지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중에서 율법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 돌판에 가든 이제 율법서라는 거죠. 뭐 더 많이 받았지만은, 더 많은 이제 계약의 내용을 썼지만은 어쨌든 상징, 2개의 돌판이 상징이죠.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성경이 1등으로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감동을 준 거죠. 뭐 진리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서, 법에 대한 내용, 윤리에 대한 내용인데 맨 첫 장면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이게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 뭔가를 다스린다는 건 왕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의 조상이죠. 왕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조상이 왕과 같은 권위를 신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죠. 신 앞에 평등. 고대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죠. 고대 시대에는 왕의 조상만이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땅을 다스려라, 백성을 다스려라.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첫 시작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처럼 메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는 역사서. 옛날엔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양피지에다 둘둘 말아서 썼죠, 책을. 역사서를 보면은 또 우리가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역사서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워낙 오래전이라 이 시대에 쓰여진 다른 나라의 역사서도 없고, 그리고 많이 이제 신앙이 약해져서 이건 신화다, 그리고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생겨나는데, 그중 하나가 고고학이었어요. 고고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땅을 파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땅을 파다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서가 진짜다 라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좀 무시하다가. 다른 종교에서도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힌두교에서 예를 들면 힌두교 고고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땅을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역사성. 역사성 때문에 실화가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도 그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시가서. 시가서는 옛날에 이제 하프처럼 수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를 읊고 그랬죠. 인간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노래한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 들어있고, 시가서를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그 문학성이에요. 문학성. 성경의 문학성은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독일의 시인 괴테는 성경의 그 문학성을 평가하면서 특히 그분은 이제 아가서를 좋아했는데, 시가서 중에서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의 모음집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전체가 사실은 율법서 법들 이렇게 쭉 나에 대한 것 빼놓고는 성경 전체가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신약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서학계에서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유행이죠. 그 다음이 예언서, prophets,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죠. 예언자들. 이 메가폰이죠. 예언자들이 선포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언서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성경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 불경, 코란, 힌두교 경전들, 모든 경전들에는 예언이 없어요. 어쩌다 지나가다 한두 개, 맞은지 틀렸는지도 불확실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4분의 1 정도가 구약만 해도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역사서에 나와요. 율법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언서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안 지키면 이렇게 또 해줄 것이다. 그 내용들이 또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증거,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게 100% 맞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고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 예언이 100% 다 맞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맞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예언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개인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그냥 보통 책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일반 종교, 다른 종교 중에 한 종교의 그냥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쓴 책이. 아무리 점을 잘 치는 점장이도 적중률이 100%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뭘 주장했냐? 이건 X의 에벤트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X는 뭐뭐로부터, 에벤트는 이벤트예요.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사건으로부터, 이게 라틴어인데 사건으로부터 예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죠. 조작. 100% 조작이다. 그러면 뭐 100% 맞을 수 있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기꾼 아저씨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야, 이게 3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다 맞은 것처럼 조작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안에 증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아주 나쁜 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죠. 100%가 맞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이건 사기꾼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X의 벤투다. 둘 중에 뭐가 맞을 것인가. 그 신약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들이 또 구약에 많이 나와요. 율법서는 복음서랑 관련이 있죠. 율법서는 모세가 받은 율법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대체되면서 더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죠.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신약의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시가서, 이제 시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인간의 감정도 표현하고, 신약의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상응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시가서에서는 문학성이 강조되는데 서신서는 수사학적인 기법이 강조돼요. 수사학이란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니까 연설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의 기법, 설득의 기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설득하는, 교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연설, 설교죠. 그런 기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설득의 기술, 수사학적인. 구약의 예언서 있다면은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렇죠. 네, 또 다른 점이 있는가? 또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종교들과 또 다른 점. 그거는 그 책을 쓴 사람들과 쓰여진 시간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구약은 BC 1500년에서 BC 400년 사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신약은 AD 70에서 AD 90년. 20년, AD는 예수님 태어난 후죠. 예수님 태어난 후 70년 있다가 거기서부터 예수님 태어난 후 90년 지나서 20년 사이에 쓰여졌고, 쓴 사람의 수는 구약은 한 28명, 신약은 8명 정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은 뭐 어부 출신의 사도, 사도라고 부르는데, 아니면은 뭐 세리 출신 마태가 쓴 사도 마태가 쓴 책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불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님들이 쓴 거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정복했던 아리안족이 있었죠. 그래서 계급제도, 자신들이 왕 귀족들이니까 계급제도는 신이 만들어서 꼭 지켜야 된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는 좀 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경전을 썼어요. 불교는 스님들이, 힌두교는 아리안족이. 하지만 성경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이슬람교의 코란은 단 한 명이 썼어요. 그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단 한 사람이 썼죠. 성경은 여러 명이 쓰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졌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쓰여졌는데, 그 내용의 통일성이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언과 성취. 구약에서 예언이 되고 그 안에서 성취된 것도 있고,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예언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잘 들어맞도록 퍼즐화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성경 로고들을 맞추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캐릭터가 나와서 거기서 그걸 맞출 거예요. 좋아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